어느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파선해가지고 표류하다가 겨우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겨우 생명을 건진 선장과 선원들이 이제 그 무인도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통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 멀리 순평선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조선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러 선장과 선원들이 바닷가에 나간 사이에 그만 그 통나무 집과 또 가재 도구들이 몽땅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겨우 지어놓은 집이었는데 그게 불타버렸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선장과 그 선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구조선이 그 배에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왔느냐고 물으니까 그 배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제 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탈 때 그 연기를 보고 그 배에서 이곳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당신들을 구하러 왔다는 겁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집이 불타버리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조를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따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과 고난을 당한데 좋은 일이 뭐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유혹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테스트,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연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또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합니다. 타락시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시험은 유혹이란 말로 표현한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죄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나 마귀가 주는 유혹이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그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오고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시고 또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시험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 말씀 믿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씀 믿습니까? 두 번째, 시험과 고난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세 번째로, 고난과 시련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오는 축복과 영광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로마서 8장 18절에 따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시련당하고 고난당하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 절망하지 마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평탄하면은요 절대 신앙이 안 자라요. 고난과 시련이 와야 신앙이 성장한다 그 말씀입니다. 금광에서 이제 캐냅니다. 광석을 캐내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용광로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순금이 나와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수천 도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만 거기에 있는 불순물과 또 찌꺼기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순도의 금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심령이 아직도 찌꺼기가 많아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말씀이에요. 불순물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용광로가 뭐예요? 고난과 시련이라 그 말씀이에요.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불순물 찌꺼기가 다 빠져나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 말씀이에요. 잠자리가 되기 전에 번데기로 있을 때 그 잠자리는 껍질을 벗고 이제 나오는데 그 껍질을 벗고 나오는 그 과정이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칼로 찢었어요.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잠자리가 나오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래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나와야만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퍼지면서 날개에 기름기가 번지르게 돌면서 날개에 힘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시련과 고난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시험을 겪으면서 성도는 영혼이 튼튼해지고 믿음이 크게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씀이죠. 대학에 입학하려면 반드시 수능 시험을 거쳐야 돼요. 어려운 시험을 치러야 대학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 시험에 통과되어야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대통령이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도대체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네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겠노라. 내가 너에게 백세의 아들 하나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다가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나무에다 올려놓고 목도 베고 팔다리 베고 배를 갈라서 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고 죄가 되도록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이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맹세할 때 뭐 그러자, 하늘에다가 맹세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 아들 내 독자를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회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여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쉐빌이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비극적인 요인이 숨어 있는데 오직 기도로서만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을 제거할 수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누르느냐? 기도로만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간사해 갖고 편안한 생활을 하면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또 성경의 모든 역사입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시대 보면은 배부르고 등 따서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잡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요새 한국교회가 위기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하는데 한국교회가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이 다 문 닫아가야죠. 50년대 60년대 배고프고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해달려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배에 기름이 끼고 등이 따스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겁니다. 미국, 유럽교회가 이런 전철을 밟았어요. 한국교회도 지금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어요.
옆 사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거지라도 시켜요. 그게 뭐냐?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린다고 말씀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매 안 맞고 기도하는 것이 좋죠. 매 맞고 기도할래? 옆 사람 뭐예요? 매 맞고 기도할래요? 안 맞고 기도할래요? 이 형님 왜 안 맞고 기도해야 되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또 고난과 시련이 유익이 되느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잘 나갈 때, 뭐 사업이 잘 나가더니 직장에서 막 고속 승진할 때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들춰봐요? 안 들춰봐요? 안 들춰봅니다. 어느 때 들춰보느냐? 나가다가 좌절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고난과 시련이 오면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봐요. 어느 여객선이 항해하는데 암초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 밑에 구멍이 뚫려 버렸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선장이 마이크다 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배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뚫려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도박하던 사람들이 카드를 다 내어 던져버리고 술병을 다 내던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 조롱하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선장이 그 배 구멍 난 데를 막았어요. 잘 막고 배에 들어온 물을 다 이제 퍼내고 다시 마이크로 방송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뚫린 구멍을 다 막고 수리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가서 도로 카드를 가져오고 도박을 시작하고 술병을 가져서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 다시 또 하나님을 조롱. 이게 인간이라고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편할 때는 죄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절망에 부딪힐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게 만들고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욥기 5장 17절 18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따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해가 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뭐라? 유익이래요. 왜? 영적으로 유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더라 그 말씀이죠. 또 다섯 번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꽃도 그렇잖아요. 온실 속에 있는 꽃과 야생화가 어느 것이 더 강해요? 야생화가 더 강하잖아요. 온갖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자란 야생화가 훨씬 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요.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요즘 50대, 60대, 70대 하고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지금 10대, 20대, 30대는 잘 먹어가지고 아주 체격들이 좋습니다. 키도 뭐 남자 웬만한 옛날에는 175 정도 되면 키가 컸는데 요새는
젊은 애들 175는 중간밖에 안 돼요. 키 크다는 소리들은 한 185는 돼야 돼요. 그러죠? 다 거의 막 중학생, 고등학생 잘 먹어가지고 막 체력도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군대 가서 말이죠, 자살을 잘해. 네? 그러면은 50대, 60대, 70대는 기합 안 받았어요? 군대에서 그 기합 좀 준다고 옛날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 군대의 기합을 견디지 못해갖고 자살해버린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50대, 60대, 70대는 체구는 작아도 강합니다. 왜? 시련과 고난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대, 20대, 30대는 부모 덕분에 잘 먹고 잘 컸지만은 체격은 좋지만은 마음이 약한 거야. 심성이 약한 거야.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호강스럽게 키우지 마세요. 때로는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줘야 그 아이가 강해진다고 말씀해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이 시련과 고난이 복받는 기회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의 보자기에다가 복을 싸서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보자기다 싸서 주시는데 그 보자기는 무슨 보자기? 시련과 고난. 밖으로 보면 시련과 고난이지만 그걸 펼치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밤송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맛있는 밤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 그 가시를 통과를 해야 돼. 그 가시가 무서우면 밤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나 복이라는 절대로 그렇게 주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무서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데 그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정말로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아무도 자기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였어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 그 말. 요즘 새벽기도 하지만은 이 욥기도 마찬가지냐. 얼마나 무서운 시련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욥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욥이 고백하기를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영적으로 크게 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엉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코스가 뭐가 되는 코스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코스라고 말씀해요. 괴롭지만은 고난과 시련은 바로 우리에게 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은 한민족은 정말 한많은 민족이에요. 고난 5,000년의 역사가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정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순서대로면 절 밑에서 헤어야 바로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이런 나라였어요. 또 일본으로부터 침략받아서 36년 동안 고난과 시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였느냐? 오늘 대한민국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위권에
경제 대국에 들어갔고 위상이 급성장했고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요즘 방구만 끼도 대한민국 방구는 좋대요. 음식도 그냥 한식이 유행이고요, 옷도 한복이 유행이고, 음악도 한국 유행이고, 뭐든지 한국에서 만들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에 있으니까 모르죠. 밖에 나가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말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인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동안에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잘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련과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옆 사람이 손을 잡으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쁘게 여깁시다. 왜?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요.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말씀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거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